복지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수없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이건 비단 우리 교회 목표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귀에 딱지가 않고 못이 박힐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외우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긴 의미를 삶으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말들은 그냥 듣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실습,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잘합니다. 친구들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아주 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 역시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알고 그대로 살아보면서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모든 것들은 그렇게 몸에 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되기 원하고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되기 원합니다.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 덜 든 아이들은 좋은 자녀 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고 좋은 자식입니까? 왜 아닐까?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연습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노력이 애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그래야 된다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런 지식을 아느냐 모르나 그것뿐입니다. 실제로 삶에서는 아무런 차이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1등을 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1등은 한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많이 노력 위에 많은 요소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잘하는 축에 끼는 것은 머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난 머리가 나빠. 원래 나빠. 이 머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누구 탓이죠? 부모님 탓합니다. 왜 넌 공부는 이렇게 못하냐? 계속 그럽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들었던 소리를 어느새 자기 자녀들한테 하고 있어요. 전부 남 탓합니다. 왜? 노력 없이 게을리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를 만든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다. 그거만 아는 것으로는 덜 효과적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알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조금 필요한 것들을 아는 게 도움이 되죠. 교회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저 모인 사람들이냐? 고향이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하는 일이 비슷해서 모였다면 그건 교회는 아니고 동호회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모임에도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가 에베소서 전체에 5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오늘 19절, 20절, 21,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전에는 그랬대요. 전에는 너희가,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외국 사람들과 같았다. 외인들이다. 전에는 너희들이 나그네였다. 나그네들이었다.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이 좀 다른 면들이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따져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동남아시아 사람들,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중국의 동포들도 이곳에 오면 차별이 심하고 착취가 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지금도 일본 땅에 있는 한국인들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분개하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들에게 잘하는 개인들도 있습니다. 전체적 분위기는 차별하고 착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너 숨어봐라 그러면 자기가 안 숨고 눈을 딱 가려요. 자기가 안 보면 다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한테 거의 귀를 닫고 내가 안 하면 된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된다 하고 살고 있죠. 옛날 이 시대의 외국인들, 특별히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당하는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또 나그네, 구약시대에 3대 세 종류의 불쌍한 사람 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나그네 그러냐? 요새도 그렇죠. 여권을 가진 사람이 너 차별을 당할 수 있는데 여권 없이 그냥 들어온 사람일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 다 뺏어가도 이 사람이 어디에 보호해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자체가 불법자니까. 오늘 잠언에서 읽었지만 가난한 자를 못 살리고 착취하는 것은 곡식을 다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 돈 벌자고 애를 써서 와서 식당에서 일하면 더 굳은 일 시키고 몇 달씩 임금을 체불어. 없어서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외국인과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는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여기 성도들이란 말은 거룩한 무리, 죄 씻음을 얻어서 깨끗해져서 거룩해진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동일하게 같은 시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19절 맨 앞에 있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그러므로가 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두 단어로 쓰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결과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11절부터 쭉 나오는, 특별히 16절부터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과 원수된다는 것. 자녀가 부모와 원수되는 것. 친해야 될 사람이 원수되는 것.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대신 죄값을 받아서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상태를 없애시고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라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드러낸 것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은 천주교에서 난 거예요. 평민신도다 하는 거예요. 평민신도다. 성직자라는 건 귀족신도다. 평민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근데 우리 입에서 붙어서 늘 그렇게 배워서 다 평신도예요. 여러분은 평민이고 나는 귀족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런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보다 사회선 차별이 있지만 가치가 다릅니까?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신앙의 길로 좀 더 잘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돕는 것이죠. 신분이 더 높은 거 아닙니다. 지금은 좀 높이 올라섰어요. 잘 보이게 하려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성경 말씀이 배나 존경하라. 그건 여러분이 잘 보고 판단해야 할 몫이지 가치가 높으니까 존경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평신도란 말 쓰는 거 제가 뭐라고 제재하진 않습니다만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에 배서 계급 차별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의 헌법에도 평신도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 혹은 일반 신도, 일반이라는 말은 일반, 이반이 아니고 대부분이 여러분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목회자는 교우들의 숫자보다는 적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반이란 말에 안 넣는 것뿐이죠. 가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위험도 압니다. 많은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교우들이 계속 기어오른다 이거죠. 원래 목사는요, 기어오르라고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만일 부모가 자식한테 나와 너와 차이가 없다. 가치가 똑같다. 내가 부모의 직분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기어오른다면 그건 잠시죠. 제대로 배우면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생각하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훨씬 가치가 더 있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계급의 차별이 없는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직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하기 위한 직급의 차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고 가난할 수 있지만 그런 차별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유지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일한 차별이 없는 동일한 시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게 획득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하나 더 지금 이 비유로 든 거죠. 그 은유로 이렇게
하나 더 가까운 말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스리고 너희들은 다스림 받는다, 이 정도로 말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희는 또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주보인대로 하나님의 식구다. 식구.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식구자 할 때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진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족은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원수시하고 시샘합니다. 근데 건강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없죠. 정말 화목하죠. 서로 아끼고 보살피죠. 나눠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건강하지 않은 가족은 말도 곱게 안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계속 꽈서 듣습니다. 남 탓 잘하고. 근데 우리나라 외국 가정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나라 가정들은 느껴보면 남이 아니기 때문에 식구니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막 해도 된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막 해도 된다라는 말로 여기서 하나님의 식구다 하는 말이 아니고 훨씬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격식을 차리면 가족끼리 좀 거리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마구 해버리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존댓말을 붙였냐 안 붙이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하느냐는 화목하게 끈끈하게 되죠. 그렇다고 막 한다고 친한 건 아닙니다. 오래전에 택시가 붙였어요. 여러분 모르실지만 손님은 가족이다. 손님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 택시들이 신문 사설에서 비판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내리래. 네. 가족이니까 허물이 없어. 내려서 걸어들어가십시오. 바빠요. 네. 그리고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나 합승해. 가족인데 어때요? 아무 데서나 타셔. 신문이 깠어요. 가족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가축처럼 막 부린다. 그 다음에 나온 표가 뭔지 압니까?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물론 이 가족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족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입양된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더 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할 건 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배려를 많이 해야죠. 또 늦게 온 사람은 배려를 해도 자기 마음에 안 찰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면 자꾸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인천에 가서 설교한 교회는 한 20년 된 교회예요. 아주 자연적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이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갈등을 많이 느낀 거예요. 뭐냐 하면 대부분 15년씩 동네에서 매일 보고 교회에서 또 만나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통하는 사람이 딱 만나니까 새로운 사람은 의도는 안 했지만 따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지만 무의식중으로 아무리 신경을 써도 매일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확 되지도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친해지는 거는 차츰 친해집니다. 근데 그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 나오면 자기한테 친절하게 돼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하려고 애쓰는데 또 먼저 있는 사람은 너무 친절하면 닭살도 돋고 너무 친절한 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봐 또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첫날 분위기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내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걸림이 없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오해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각자가 어땠는가. 어떤 사람은요, 말 시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 대해주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또 그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누구나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가족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지만 우리끼리 형제자매의 정을 나누려면 그것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도 먹을 거나 장난감을 가져오면, 일단 교회 가져오면 가져오는 교회당을 들어오는 순간 뭐든지 나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충분히 어린아이 숫자만큼 있지 않으면 주질 마세요. 여기 오면 일단 다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갖고 싶어야 되는 거, 혼자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가져오지 마세요. 근데 어린이한테 부탁합니다. 약을 먹기 싫으니까 교회 가져오면 안 돼요. 다 나눠 먹자고.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다.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건 19절에서 하나 두 개를 말했고 진짜 여기서 더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20절, 21절, 22절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터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건물이죠. 건물에 비유하는. 사람을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건물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쭉 보면 모퉁이 돌이 나와요. 또 21절은 서로 연결되고 되어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터, 모퉁이 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요거만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건물의 모양이 네모냐 세모냐 아니면 창문이 몇 개냐 여기는 관심 없어요. 중요한 성격 요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터를 말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사도는 일반적 의미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목사도 설교를 전하라고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사도다 사자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사도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예수님이 복음을 주셔서 전하라고 한 그 특별한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몇몇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누구냐? 우린 선지자들은 얼핏 생각하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더 높고 선지자들은 더 낮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들이나 선지자 똑같으면 이왕 똑같으면 이왕 같은 것이면 가나다 산으로 쓴다든가 시대순으로 써야죠. 만일 구약의 선지자라면 먼저 나오고 사도가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긴 사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3장 5절, 조금 더 지나가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 나오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다른 세대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와서 알게 했다니까 여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아니네요. 신약시대에도 많지는 않지만 또 활약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왜?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교회에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무엇이냐? 신약시대에 특별히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건물인데 어떻게 사람이 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터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교회에는 여러 파가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그런 거 아니다. 교회의 터는 유일하게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터를 말하면 그건 가짜다. 틀린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의 터는,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죠. 근데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가르쳐 놓은 그 복음의 진리, 그걸 터라고 말한 것이지, 사도들 자체가 혹은 선지자들 자체가 터라는 말은,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위에, 이런 신앙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죠.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을 얻는 것이다.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제시해 놓은 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모퉁이돌이라고 했어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교회당,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보면 밖에 나가면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 여기 철골 구조를 세우기 전에 제가 보니까 한 50cm 이상 단단하게, 그리고 이 교회 터부터 더 크게, 그래서 세멘트로 된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바깥에. 그래서 그 위에 철골 구조를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시멘트로 하지 않고 돌로 했어요. 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어떤 큰 돌은 길이가 하나가 12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길이만큼 되는 거죠. 돌 하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건물이 클수록 여러 개 쓰죠. 이걸 각 모퉁이에 놓습니다. 직사각형의 돌을 쓰려면 그렇게 해서 깎아놓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걸 맞춰서 건물을 세워가야 됩니다. 만약 건물을 동그랗게 만들고 싶으면 동그란 돌을 갖다 놔옵니다. 그래야 그걸 따라서 건물을 세울 수 있으니까. 딴 데다 세우면 그 건물은 무너지니까.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돌, 그래서 저 구석에 처박힌 돌 아닙니다. 구석에 있는 돌이 아니고 건축의 토대가 되는 돌. 그것에 따라 건축을 줄 맞춰서 세워가야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돌. 이게 모퉁이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제시해서 터로 튼튼히 세운 것 위에 우리가 건물로 섰다는 거죠. 근데 여기 21절에 건물마다 그랬어요. 건물이 여러 개란 말이 아니고 건물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건 비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터 위에. 이 터 밖에 세워진 것은 교회가 아니죠. 이단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 신천지라는 교회에서는 아예 책자에 보혜사 이만희 이런 책이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 자기가 성령과 같은 사람. 이단들은 자기가 그 교회의 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서로 잘 연결돼서 그 다음 쓰는 말이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는데, 이 말이 참 독특한 말이에요. 되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자라간다. 자라난다. 갑자기 건물로 말하다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왜? 이 건물은 비유기 때문에. 실제는 교회라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죠. 점점 자라나는 거죠. 서로 잘 연결돼서 자라나는 거죠. 머리와 몸이 잘 연결돼서 자라나지, 머리 따로 몸 따로 사지 따로 있으면 자라날 수 없죠. 자라나는 것이죠. 여기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계속 연결되며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22절에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전에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방인들조차도 성전 자체로 연결돼요. 성전의 벽돌들이 되는 거죠. 좀 다르게 말하면 옛날에 양반들이 예배한다고 가정하면 양반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왔어요. 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게 전북인가요? 금산이 충북인가요? 충남인가요? 네. 금산, 그 인삼 많이 나오는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했다고. 정확한 이름 모르겠네. 거기에 김아무개라는, 지금 제 기억, 김아무개라는 종이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일하면서 이런 마부가 있었고, 거기 주인 되시는 무슨 하여튼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해요. 이분의 도움으로 복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한 100년쯤 됐는데, 좀 오래 지나니까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돼요. 근데 투표를 했더니, 주인이 안 되고, 이 마부가 장로를 뽑힌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마부가 장로님이고, 주인이 안 됐어요. 교회가 시험 걸리게 돼서 걱정들어요. 몇몇 사람이. 다시 투표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말단 직원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나가는데, 같이 오래 다녔는데, 사장님은 추첨이 안 되고, 이렇게 선거에서 안 되고, 거기에 직원이 됐으면, 이거 참 입지가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인 그분이, 아니요. 내가 이분을 장로님으로 모시겠어. 그래서 해결이 싹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분이 마부로서 자기 주인을 잘 섬기고, 교회 오면 이분이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걸 늘 자랑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얽혀져서 함께 지어자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여러분, 왜 이렇게 엮여져서 함께 가는가? 무슨 목적인가? 2번 나와요. 21절에.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으로 자라는 것이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 여기서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핵심,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성전이 되려고. 22절에는 이 말을 풀었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려고 자라는 것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냐 이게? 사업체 건물이 아니고 신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금 안 가고 이 다음에 거할 게 아니고 지금도 거하시고,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각자 거하지만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표현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22절에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거하실 나오죠. 성령 안에서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와, 각자에게도 거하시지만 우리 전체와 함께 거하는 공동체로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왜 마음에 감격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보람도 없고, 시큰둥하고 별 차이 없는가? 대부분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지려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집을, 자기가 세운 집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좀 고쳐보려고 그래요. 리모델링하고 개축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해를 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은 건 니네 집을 부숴라. 그 조그만 집 아니고 내가 짓고자 싶은 건 다른 터에 궁전을 짓겠다. 왕인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는 궁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터를 세워가고 자기 집을 개량하려면 하나님이 계속 부셔요. 왜? 여기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계속 화장실 같은 집을 짓고 있다면 그러니 얼마나 삶이 쉽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집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는 게 그 집에 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집을 지으려고, 자기가 이루는 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면 계속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지면이 많으니까 장사도 잘 되죠. 또 나오면 도와줘야죠. 장사해서 돈 벌려는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팔아줘도 하루도 못 먹고 살아요. 없어요, 인원이 별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감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신전으로서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묶어서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기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교회가 사람들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참으로 가족처럼, 때로는 미운 짓을 해도, 때로는 답답해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의미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하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특성과 개성이 다 다르듯이 교회마다 본질을 유지한 채 다른 특성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 잘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돼요. 또 교회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와 연관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관들로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겨우 들어와 있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터를 내리고 자라감으로써 세상의 어떤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